예,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그 롯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롯은 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들 자체는 당시 관습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들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들을 내어주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미 소돔 사람에게 동화된 그런, 이 자신도 그 죄 가운데 무의식 중에, 무지 중에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돔화된 그런 이 롯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 두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조차 의로운 일이 아니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당시에 있었던 명예와 수치의 그 개념에서 내 지붕 아래 들어온 자들을 욕보이게 된다면 내가 거의 그 성읍에서 이 바보 취급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명예와 수치의 개념에서 그 두 천사들을 보호해 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롯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상황과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태를 본다면 사실은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왜 롯을 의인이라고 하냐? 우리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수준을 면밀하게 보고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롯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 모든 모습들은 의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기드온에 대한 설교들을 자주 했었죠. 기드온 또한 의인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내용들 전체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앙했고, 마지막에는 우상까지, 사사면서도 우상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 우상, 황금의 봇을 섬기도록 만든 인물이 기드온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드온조차도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쳐주시고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지, 우리 자체를 보면 의롭지도 않고 우리 자체를 보면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온전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다고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돔을,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 소돔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롯에게 롯이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소돔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여주시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오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천사들이 이 롯과 롯에게 속한 가족들, 친족들을 다 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롯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롯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롯에게 드디어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드디어 자신들이 여호와의 사자로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롯에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롯, 너와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위나 자녀나 속한 자들을 전부 다 성 밖으로 데리고 와라. 이 성을 이제 곧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가지 롯이 잘한 게 있다면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사실로 인지했다는 거죠.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니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죠. 롯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롯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롯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처음부터 봤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당대 최고의 왕이었었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도 보셨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쓰레기였잖아요. 자기 아내도 팔아버리고. 근데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지를 본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318명 가병, 뭐 말이 좋아서 가병이지 그냥 밭일하고 농사하고 그냥 이 주방일 하고 있는 이런 이 하인들 있죠. 종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동방의 4개 연합국을 전부 다 깨부수고 자기를 살려내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봤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만약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지를 분명히 아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받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걸 봤지만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봤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무엇인지는 좀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롯이 사실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롯이 진짜로 구원받았냐 모르겠어요. 근데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롯이 오늘 천사들이 이야기한 거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는데 롯은 굉장히 진중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그냥 생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과 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들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동방 4개국 연합군들을 치고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위들은 전혀 그걸 모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 오늘 19장에 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롯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처음부터 그런 각종의 일련의 과정들, 그것을 통해서 전혀 믿음이 안 생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에 오신 것들 때문에 롯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 천사들이 언제 말했죠? 밤중 중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끌어내라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 깽판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동틀 때가 됐는데도 롯이 왠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롯은 여길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머뭇머뭇거리고 계속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틀 때 천사가 답답해가지고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빨리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롯이 또 지체를 하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이 계속 지체하니까 결국에 천사들이 답답해가지고 두 딸과 롯과 아내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고 나와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심판하니까 큰일 났구나, 떠나야 된다는 거 아는데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거예요. 그 지체하고 있는 그 롯을 두 손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끌어다가 성 밖에 두는 게 구원입니다. 그 왜 롯이 계속 지체를 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을까요? 롯은 소돔이 좋은 거예요, 여전히.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겠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겠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계속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쪽 발 담그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한쪽 발 담그고 그 사이에서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천사들이 너무 답답해서 두 손 잡고 이끌어내야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꼭 그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한쪽 발 담그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한쪽 발 담그고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태에서 롯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돔을 치시면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재촉을 하고 안 되니까 두 손을 잡아서 그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고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건 지금 계속 소돔에 대한 부분을 계속 20년 넘게 사실은 외지인으로서 서름 겪어가면서 조금씩 그러면서 성장해서 이제는 이 장로들과 함께 성문 앞에서 뭐 비즈니스를 했던 뭘 했던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던 롯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전 미국에 가서 이민자들을 봐서 알지만 그게 어렵거든요. 한국 사람이 가서 20년 동안 그 안에서 당하는 서름들 막 고통들 이민자들 엄청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래서 다 상처들이 있어요. 영어 못하죠. 그리고 뭐 눈 조그맣다고 뭐라고 깔보죠. 그렇죠. 계속 이 흑인들한테도 흑인들 아시아인들을 갖다가 막 욕한다니까. 자기네들 노예면서 이 아시아인으로서 살아가기 되게 힘들단 말이죠. 미국 자체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이민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백인들 중심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자녀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나오고 이 성공하고 사업도 이제 옛날에는 막 그렇게 어렵게 막 그로서리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뭐 나가서 일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래 사람들 거느리고 이제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됐는데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하니까 당연히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계속 소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고도 계속 사실은 구원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계속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고 명령하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소돔 생각하지 마라. 들에도 있지 마라. 그 들은 뭐죠? 창세기 13장에 산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라고 했을 때 뭘 바라보면 이 소할 땅의 평야를 바라봤다고. 그렇죠? 자기가 그 땅을 택해서 간 이유가 이 소돔 소할 땅의 평야들을 쳐다보고 근데 그들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할 때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성읍도 뒤집어 엎고 불과 유황으로 그 들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거기서 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그 창세기 13장에 아브람과 헤어졌던 아브람이 남았던 그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요. 내가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돼? 내가 있었던 모든 터전들 다 놔두고 또다시 산으로 가야 돼? 여러분 만약에 전쟁 터져가지고 모든 것들 다 놓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 집도 다 날라가고 폭격 맞아가지고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들고 갈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뭐 은행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통장 계좌만 있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있었던 것들 전부 다 내버리고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좋아가지고 택해가지고 왔었던 아브라함과도 척지면서 왔었던 그래가지고 마침내 차지했었던 그 명예, 부, 지위,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 전부 다 내버리고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그게 좋겠어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왜? 이 땅, 이 세상 소돔은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놔두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원 누가 받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왕노릇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들 다 축복해주고 더 많아지게 해주고 그러면 구원받는 게 좋지. 근데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협작해서 그 길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그러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러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러고 둘 중에 양당간에 하나를 결정해라. 이 세상이냐 소돔이냐 저 들 평야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둘 중에 하나지 둘을 동시에 섬기는 법은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두 개를 다 섬길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이게 롯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진짜 제가 천사 같으면 한 대 두들겨 패야 되겠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체하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핑계 대는 거죠. 산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도망해서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지금 산에 가야 안 죽는다니까. 다 버리고. 근데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보소서. 저 성읍은, 나중에 우리가 이 성읍이 소알이라고 이름하는 성읍이죠.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내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는 거는 불과 유황 심판 그거 말고 그래도 저 성읍이라도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 소알이라는 성읍은요, 소돔 고모라 경내에 있는 성이에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지금 소돔 고모라 떠나기 싫은 거라니까요. 계속해서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이제 핑계를 대죠. 저기 너무 멀어가지고요. 거기까지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잔머리 쓰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죽인다니까요. 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보존하겠습니다. 이건 불과 유황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소돔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가 생각하는, 지금 롯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생명이 이 소돔에 있었던, 자기가 봤었던 이 세상의 것들, 물질들, 세상의 명예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 이거죠. 사실 롯이 완전히 뭐 가난하게 원래 산지에 살았으면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 있다 보면 그거보다 못한 상황에 못 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경제 원칙도 있던데, 무슨 용어가 있던데, 사람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점점 경제 그 소비 지수가 늘어나잖아요.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살았는데 월급 올라서 150만 원 됐어. 그 150만 원 살다 보면 100만 원 가지고 못 살아요. 100만 원 가지고 쓰던 사람이 300만 원 갑자기 벌었다. 그러면 200만 원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200만 원 안 남고 300만 원 지출할 수 있는 소비 형태로 바뀌고, 만약 나중에 그게 200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럼 자살한다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그 미국에 가면은 그 고생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소비 형태를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집부터 사고, 교회 올 때 뽐내야 되니까 차 좋은 거 사고, 그렇죠? 보통 때 일하러 갈 때 타지도 않는 그 좋은 차 뽑아가지고 평생 60년 몰기지 내고 집, 그렇죠? 그 집에 잘 살지도 못해. 왜? 일해야 되니까 밖에서. 그냥 아파트에 살지. 집 크니까 보일러도 똑바로 못 틀어요. 기름값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도 못 틀어. 그렇게 하면서 그 큰 집에 그렇게 산다고요. 그 큰 집에 살고 그 좋은 자동차 타고 그렇게 소비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원래 그 집 사기 전에, 그 차 사기 전에 상태의 경제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럼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런다니까. 소돔에 너무 길들여지고 소돔화가 돼버리니까 이제 산에 가서 못 사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롯이. 어디든지 산지든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고, 사실 아버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삼촌한테 이렇게 사실은 이 곁다리로 붙어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공하고 나니까 산으로 가서는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돔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들 열심히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동화되면 안 돼. 가치관이 동화되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의 오늘 입장들을 살펴보면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돔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빠 죽겠는데 심판하려고 그러고, 지금 심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민기적 거리는 거예요. 늦을까 봐.
사실 누가 속이 더 타야 되냐면 롯이 속이 더 타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이 속이 더 타. 왜? 그러고 있으면 죽으니까. 재촉하고 손을 잡아서 이끌고 그러고 나갔는데도 또 세상을 붙잡고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야 임마, 소돔 고모라 지금 멸망시켜야 되는데 지금 소할 성을 갖다가 달라니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심판해야 되는데 왜 심판을 못해요? 네가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나중에 보면 소할 땅에 있지도 않죠. 소할 성읍에 있지도 않죠. 나중에 보니까 심판 너무 두려우니까 산으로 도망가죠, 결국에. 그렇죠. 소알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다 버리고 가게 되죠, 결국에는. 근데 하나님이 또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소알에 들어가 있어라. 너가 거기 있으면 소알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반쯤 걸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까워서 지금 아껴두시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불로 다 체질에 녹이듯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없애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려고 참고 기다리는 중에 있다. 그래서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냐? 에이, 심판이 어디 있어?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지체해 주시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런 불경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러 곧 오실 수 있는데 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다 구원하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롯처럼 민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산으로 나올 때까지. 다 버리고 스스로 산으로 옮겨올 때까지. 그러니까 소할 땅이 좋습니다. 소할 땅이라도 좀 봐주세요.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육신의 것 따라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 그거 있어야지 살겠냐? 그럼 그거 해라. 가만히 용납해 주시는 거. 그게 맞는 게 아닌데 용납해 주시고 참으시는 거라니까.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산에까지 오게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스스로. 야, 소알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진짜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산에 가야 되겠구나, 진짜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설득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했던 곳으로 갈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롯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롯과 같이 세상 속에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화, 완전히 소돔화, 세상과 동화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잘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 잘했죠?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롯을 보세요. 자, 저 산에 잘 왔죠? 말씀대로 내가 산에 잘 왔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버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버린 게 내가 버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가운데 내게 믿음이 왔고 그 은혜 때문에 세상도 버리게 된 거지, 하나님 내가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할 게 다 살펴본다면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시려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네가 같이 심판받을까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 사실은 낮춰주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푸셨냐? 29절에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물론 그 중보기도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이 아브라함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롯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10명에서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롯에 속한 자들이 한 10명쯤은 되지 않을까 어림짐작해서 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보호했다, 이 말도 되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냥 꼭 그 중보기도가 아니라도 아브라함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 술을 먹어서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씨를 가져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그 모압과 베남미가 태어나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죠. 왜 이 장면이 있냐면, 지금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명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1차적인 독자는 누구라고 보냐면, 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맞지만 1차적인 독자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개 걸림돌이 됐던 존재들이 모압 암몬 족속입니다. 자기 땅을 갖다가, 형제잖아요, 사실은 친족이잖아요,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거 허락하지 않아서 길을 갖다가 막 둘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되죠. 모압과 암몬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입니다. 큰 민족들을 이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룬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모압과 암몬이 그런 큰 족속이 될 수 있었냐, 그 큰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친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지게 하냐면, 나중에 이 신명기에서 명령할 때 보면 각 민족들,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각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갔고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지를 모세가 쫙 설명을 해준다고요. 아브라함과 조금이라도 피가 섞여 있거나 아브라함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들이 그 원주민들을 내보내고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오경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아브라함이랑 먼 친척도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서 그 원주민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왜 아브라함의 직계후손인 너희에게 안 주시겠냐라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모압과 암몬 조선이 어떻게 축복받았냐, 롯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두 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두 딸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롯과 그 두 딸이 완전히 소돔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자체는. 그리고 사실은 좀 더러운 그런, 모압과 암몬에서는 저렇게 더러운 이 더러운 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났구나. 사실 이들을 깔보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깔보는 내용 이전에 뭐가 더 핵심이냐면, 아브라함과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혈족의 관계, 그 관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보고 큰 나라와 백성과 열방, 우리 보고 큰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정도의 중보기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더군다나 그분은 단순하게 우리를 불과 유황의 심판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죠. 본인이 우리 대신해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분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산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 우리를 감싸 안고 본인이 불과 유황을 다 받으신 거라고요. 한국에서도 어떤 아파트에 불 났는데 그 어머니가 전신에 다 화상을 입었죠. 왜? 5살짜리 아들을 갖다가 웅켜안고 아들 살리려고. 아들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어요. 근데 엄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 갔는데 결국 죽고. 왜? 아들 살리려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 쏟아놓으시는 모든 불과 유황의 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은 계시록의 마지막 때 나오는 심판에 등장하는 심판의 요소입니다.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게 창세기 6장에서 9장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때 불로 사르기 위해서 예비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그 심판은 불과 불목과 유황이 오르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심판을 이야기를 한다고. 마지막 때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 그 불과 유황을 우리 대신 다 심판받고 우리를 살려주는 중보자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중보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모습은 롯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사는데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양쪽에 발을 거치고 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여전히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너희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잡아 끌어놨는데 계속 나는 양쪽에 걸치고 그러면서도 생각하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소할 성읍이라도 저 조그만 성읍이라도 내가 있어야지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참고 그래 그게 필요하냐? 그런 것도 우리의 필요대로 또 주시면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아,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죽겠구나 내가. 사실은 천사가 그 성읍 그럼 안 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안 치거든요. 안 칩니다. 절대. 롯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소할 성읍은 안 치게 돼 있어요. 근데 뭘 못 믿어요? 그 약속도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산에 가야지라고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왜 궁극적으로 산으로 갔냐면 지 불신앙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산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사실은 산으로 롯은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꼴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도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진짜 믿음이 아니고 나 살려고, 암 낳으려고, 사업 때문에 경제 문제 생겼으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참아주시고 온전하게 그 예수 안에 살도록. 근데 산에 올라와서도 하는 꼴을 보세요. 산에 올라오고 나서도 여전히 소돔화된 그 삶을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알지 못했다라고 2번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 알지 못했더라. 그 안다라고 하는 게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고자 한다.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그 두 천사가 누군지 알지 못했거든요. 롯도 그 천사가 누군지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두 딸들이 자고 일어난 것을 알지 못했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1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소돔 사람들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소돔짓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한탄하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혐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은혜 받은 자인데 롯은 전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롯 개인이 구원받았냐? 몰라요. 사실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지. 신약 성경에 의인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판단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교보제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롯의 개인 구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소돔 생각하고 있는 롯. 소알 땅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소돔의 그 행위를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는 롯과 그 두 딸들.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소돔에서 도망 나올 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있지 말고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를 돌아본 그 소돔, 그 롯의 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롯의 처 이야기, 롯은 뒤를 한 번도 안 봤나? 뒤를 본다는 이야기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은 왜 안 봤겠어요?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거 무서워가지고 지금 소알 땅에 들어와서도 불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한 번도 안 봤겠어요? 눈 감고 소돔 고모라 안에 있었는데 그 눈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저는 그 무슨 뭐 바실리스크 같은 거 뭐 있잖아요. 그 눈 쳐다보면은 메두사나 바실리스크 눈 쳐다보면 이 석상이 돼 버리는 거 그런 것처럼 그 옛날에 만화에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막 롯의 아내가 이렇게 딱 들어오고 으악 하면서 하얀 소금 기둥으로 싹 변하는 거. 그게 이제 뇌리에 계속 스쳐서 심판이 일어나면 뒤를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 뒤를 돌아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롯의 아내는 진짜 소돔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니까 더 고생했겠죠, 사실은. 남편 잘못 만나서 괜히 소돔까지 가서 못 버리는 겁니다.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손을 이끌어서 내놨는데도 그렇죠? 구원하려고 손까지 잡고 이끌어서 재촉해가지고 내놨는데도 나는 소돔 못 버려. 이 사람이에요. 그나마 롯은 소돔 버렸잖아요. 심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양쪽 발을 담그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아예 그것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심판받기는 뭘 받아. 마치 말세에 그렇게 사는 사람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누가복음 17장 28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살려주신다라고 돼 있죠. 롯의 처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롯의 처를 기억해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다가 그 생명을 살려주심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 그 뜻은 뭐냐? 그러니까 롯의 처가 소돔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다라는 걸로 지금 예수님이 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돔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이 지금 어떻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붕에 있는데 만약에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거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그게 살려주는 거 아니니까. 아, 집에 통장 가지고 와야지. 아, 집에 있는 저 내 숨겨둔 그 꼬불쳐둔 그 비자금 가지고 와.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니까. 밭에 있는 사람들은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죠. 그 밭에 내가 경작해 놓은 것들, 그 열매들,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니까. 밭에 있는 자도 그거 생각하지 마라. 떠나라는 거예요. 밭을 떠나고 그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소돔 떠나라는 겁니다. 계속 뒤에 쳐다보지 말고 그게 내 생명을 보존할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끌려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의 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죠. 교회는 나오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는 나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종교인들의 모습들은 다 가졌는데 여전히 이 세상 것들로 자기의 목숨이 보존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가지고 계속 시달리기도 하고, 그 기준 가지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 기준 가지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 기준 가지고 남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이 싹싹 빌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롯의 처와 같은 자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롯의 처에게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 주시지 않은 자는 세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양다리 걸치지 못하게 하려면 소돔 좋다 소돔 좋다 하는 사람에게 소돔 안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을 초토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 거 붙잡고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면 그걸 초토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토화시켜서 그거 없으니까, 그거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너가 그걸 다 버리고 나를 선택했구나 믿음으로,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잘 해주면서도 하면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실 건데, 계속 이 땅에 미적미적하면 소알이라도 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허락해 주시는데, 결국에는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마지못해 산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불과 유황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 그 앞에도 이야기했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그때가 어떤지 똑같은 걸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심고 사업하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을 그때가 심판의 때고, 초토화시키는 심판의 때고,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다 떠나요. 유럽이 그랬거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필요하다, 종교적으로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뜻에 순종, 이렇게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 다 떠나죠. 과학 문명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미국 똑같아요. 그렇게 핍박받아가지고 처음에 쫓겨왔을 때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시작을 했고, 그런 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떠나죠.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일제, 6.25 이때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먹고 잘 살죠. 변질되거나 다 떠나는 겁니다. 기독교인 숫자 자체도 인구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뭐 25%다 막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80년대만 해도. 지금 25%가 무슨 말이에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데 3%도 안 믿는 거예요, 청소년들. 그리고 이거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왜? 잘 살게 될수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왜? 이 사람들은 소돔에 그렇게 미련을 둘 이유가 없어. 그렇죠? 이 사람들도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럼 소돔 못 놓습니다. 소돔이 훨씬 좋은데요. 이 땅에서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것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도 왜 우리한테 고통을 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초토화 안 시키면 계속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유지되는 줄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소돔을 초토화시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 단칼에 자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 소할 땅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냐? 그럼 소할 땅에 들어가 봐라. 그것까지도 다 허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절대로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너가 완전히 구원받기 전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고 감사하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불과 유황의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온전한 길을 여시고 그 안에 참 안식,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롯과 같이 이 세상 떠나기를 지체하고 한쪽 발은 예수 안에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는 저희들의 이 불신의 모습들을, 저희들의 이 죄짓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그런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시기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롯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 속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롯이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